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설빔으로 새 옷을 입고 떡국을 먹고 윷놀이, 널뛰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듣고 세뱃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날에는 집안 어른들의 덕을 기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효도란 무엇입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어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효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힐난을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하는 종교 행위를 효도에 관한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있어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부모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을 비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효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효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효도의 첫 번째 요소는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 숭배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공경은 특별한 존경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육신의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신앙적인 효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조차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인데 인간 윤리의 기본인 부모 공경은 저버리고 단지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위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기본적인 효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10계명의 구조를 보게 되면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으로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일 것일 뿐 아니라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효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을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이 두 사람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함이 불효하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효하는 자들을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걱정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모범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길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효도가 사라져가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효도를 해야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두 번째 요소는 부모님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고 저주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죽음으로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도덕적인 효도, 거기에 더하여 인격적인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충 설명입니다. 비방한다고는 말이 악한 말을 하고 업신여기고 저주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효도를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어느 대학에 존경을 받는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높았지만 흰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어서 항상 연세보다는 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검은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생전에는 자식으로 흰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상 염색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염색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효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감추면서까지 연로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기를 애썼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지극한 효성을 다한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효도하지 아니하는 자를 중요한 직책에는 등용하지 않을 정도로 효도를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보다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가벼이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에스겔서 22장 4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들이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를 업신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출중한 외모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순간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에 매달렸고 요압의 창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불효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모를 배척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인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자녀의 효도가 완전해지려면 물질적인 효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부모님을 섬기되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자녀가 된 사람은 부모님께 물질로 효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에게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불효하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태를 장로의 전통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폐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위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그 속은 부패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효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후에 막심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뒤에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에 닭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나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문적인 진리보다 더 중요한 인격의 기초,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기만 하고 떠나가십니다. 모든 자녀들은 이 큰 사랑을 부모님께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효도의 두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효도의 두 가지 축복은 땅에서 잘된다고 하는 것과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두 가지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했더니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효도를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호도를 실천하고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효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모를 존경해야 자신도 존경을 받습니다. 효도하는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먼저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야지 이 사회의 질서도 바로 서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은혜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고 인물이 잘생겼다고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에서 갖추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써보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상관을 배신하는 법이 없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없습니다. 효도가 인격의 건강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없인 여기는 마음은 홀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효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